우리나라가 지금은 한반도라는 아주 작은 땅에 제한되어 있지만 옛날 고조선 시대나 고구려 때는 만주를 차지하는 아주 거대한 영토를 갖고 있었습니다. 역사에 만일이란 없다 하지만 종종 저는 부질없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하고 계속 국력을 유지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렇게 큰 영토를 가졌고 군사력이 강대했던 고구려가 왜 연약한 신라에게 멸망당했을까요? 그것은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의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고구려의 역사를 보면 이 중국의 거대한 군사력을 당당하게 물리치고 맞서 싸웠던 아주 멋진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단지 군사력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멸망 원인은 내분이었다. 연개소문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들이 권력 투쟁을 벌이면서 내분이 일어나 외적인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되었노라 진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 사는 원리이기도 하지요. 우리들이 내적으로 건강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또 어려운 시험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스스로가 시름시름 앓고 우리들이 정신력이 약하면 외부에서 오는 한마디 말에도 쉽게 실족하고 큰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사람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한 공동체가 귀한 일, 아름다운 일,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먼저 내적으로 든든한 역량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쳐 그들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는 이 내적 역량이 튼튼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내적 역량은 얼마나 튼튼할까요? 이 본문은 여러분 큐티 하시는 분은 알겠지요? 지난주에 본문 아닙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문득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전에는 바울의 서신을 볼 때마다 맨 마지막 부분은 문안이니까 그저 누구에게 문안하고 누구에게 문안하고 그저 인사하는 것으로만 여겨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리라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과연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랑이, 이런 인사가, 이런 인정이, 이런 문안이 있는가? 이것만 있으면 우리의 내적 역량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내적 역량, 튼튼하게 만들어야 할 내적 역량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들이 본문을 통해 배워야 할 분명한 메시지는 서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서로 순종합시다. 당신이 내게 순종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순종하는 것. 여기에 교회에 놀라운 힘이 이루어집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다. 아가야는 그리스의 그 밑에 펠로폰네소스 반도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가야의 수도는 이 고린도란 말이죠. 그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편지에서 이 스데바나라는 집의 사람들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니까 대단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 사람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이 권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럼 이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을 했다는 거지요. 성도를 섬기는 사람들을 순종하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섬긴다는 것은 옛날에 많이 쓰던 말이지요. 왕을 섬긴다든지 지위가 높은 윗어른을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 받들어 모시는 것을 섬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성도를 섬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치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양육하는 것처럼,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잘 배워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가르치는 일, 바로 이것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었어요. 말하자면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당부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자들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역자들, 또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영적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역자들을 존중하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가 튼튼하게 되는 내적인 힘입니다. 그렇다고 사역자들이 이 말씀에 너무 우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독특한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높아지려는 리더십이 아니라 낮아지고 다른 이들을 돌보는 섬김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람 중에 굉장히 센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 바람이 무슨 바람인지 아십니까? 태풍이요? 치맛바람이에요. 치맛바람. 대단하시네요.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치맛바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나라를 세우게 되면 우리 아들을 우의정으로, 하나는 좌의정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야, 어머니들은 대단해요. 여자는 약하다, 그런 말은 요즘엔 통하지 않지만 하여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옛말에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강 큰 어머니예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 다 있는데 말이죠. 다른 제자들도 그냥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아니 내가 더 앞자리인데 말이야, 저 엄마가 와가지고 저렇게 치맛바람을 일으키는구나. 엄마가 간 다음에, 그 어머니가 간 다음에 제자들 가운데 4분이 일어났어요. 으르렁거리고 다투었어요. 어떻게 네가 우의정이냐? 어떻게 네가 좌의정이냐? 그 자리는 내가 오래전에 점 찍어둔 건데 하면서 막 싸웠어요. 예수님이 너무 답답했어요.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세상의 권력자들은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람들을 억누르지,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힘이 아니란다 하면서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라. 이게 바로 천국의 리더십,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었어요. 정말 너희들이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정말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종이 되어야 한다. 주님은 그것을 가르치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았어요. 본인의 목숨을 희생시키면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왔노라.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천국의 리더십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스스로 낮아지고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 스스로 종이 되어 다른 이를 높여줌으로 천국에서 으뜸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안에 불평이 있을 수가 없죠. 불만이 있을 수가 없죠. 그저 서로 낮아져 남을 섬기고 남을 높여주는데 여기에 어디 불평이 깃들 자리가 있겠습니까? 어디에서나 감동, 또 감동, 아름다운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되는 법입니다. 저는 종종 음식점에 가서 목격하는 진풍경,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익히 보는 광경이지요. 몇몇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한 다음에 계산을 할 때 카운터에 가서 서로 자기 카드를 내밀면서 내 거 받아라, 내 거 받아라, 저 사람 거 받으면 안 돼 하고 막 힘을 주는데 카운터에 선 사람은 도대체 누구 카드를 받아야 좋을지 몰라서 어리둥절하잖아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정말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왜 식당에서는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에서는 왜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입니까? 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 다른 사람을 높이고 순종할 때 거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를 우리 주님이 높여주시고 순종하는 자를 마침내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어 주셨습니다. 서로 높여주고 먼저 섬기라고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다툼을 멀리하게 될 것이에요. 내적 역량이 충만해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실천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진리는 우리가 서로 인정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서로 인정합시다. 제가 먼저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그랬어요. 여기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기쁨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고. 이제 이 사람들을 인정해주라. 사람들은요, 인정에 굶주려 있어요. 그렇죠? 부정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면 너무나 힘이 나서 100% 내 역량뿐만 아니라 120%까지 막 그냥 일을 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정을 안 해줘. 그래서 이 힘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든 것이지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놀라운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서울 북노야도 한때 관계를 맺었던 미국의 서중노에 있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무엇을 제안했냐면 저보러 이제 담임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아마 목회의 위기를 겪으면서 아마 그러한 것들을 제안을
했던 것이죠. 몇 차례 그 목사님과 만나서 많은 교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분이 지금 이 목회 위기 때문에 이제 은퇴를 하겠다 이야기는 했지만 여전히 목회에 대한 열정과 미련이 남아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본인이 계획은 3년을 더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역제안을 했어요. 제가 3년 동안 부목사가 되어서 목사님의 목회를 돕겠습니다. 그리고 계획하신 대로 3년 동안 목회를 다 마무리하시고 은퇴하시고 그 다음 사역을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좀 바보 같은 제안이었어요. 원래 그때는 제가 담임 목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부족한 저를 담임 목사로 불러주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잖아요. 뭔가 보답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답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열심히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최선을 다해 돕게 되었어요. 3년 뒤에 어차피 내가 담임 목사가 될 터인데 모든 사역에 애정을 가지고 새벽 기도가 끝난 후부터 집에 가지도 않고 계속 남아서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돌보고 살피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오버타임으로 열심히 일을 한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부족한 나에게 담임 목사직을 제안해 준 그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저 내가 열심히 섬기고 일함으로 그 목사님이 목사님 참 잘 왔어요. 목사님이 와서 우리 교회에 생기가 돌고 부흥하게 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이야기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 마음은 다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안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목사님께 인정받고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했던 그 모습밖에 없었는데, 그저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한마디만 해주면 더 신나서 더 열심히 충성을 했을 터인데, 참 안타까운 시간들이었죠. 저는 많은 아픔 또 상처 그런 것들을 받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다른 것을 기대한 것도 아니지요. 그저 수고했습니다,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그거 하나로도 우리는 사람을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못했던 것이 참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메리 케이사는 세계 3대 화장품 직판 업체입니다. 메리 케이사는 세계 37개국에 100만 명의 독립 뷰티 컨설턴트를 거느린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사원들이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말할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메리 케이 CEO는 사람들을 존중해 준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준 거예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고, 당신이 훌륭한 사람, 당신이 멋진 사람, 당신이 이제 상대해야 될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마치 내가 중요한 사람으로 느껴지도록 만들어달라는 큰 글씨를 쓰고 목에 걸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대접해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이 회사의 큰 성장 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은 인정받기에 굶주려 있기에, 칭찬에 굶주려 있기에, 누구든지 당신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목말라 애타게 기다리기 때문인 것이죠. 멋진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많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이 서로를 칭찬하고 또 격려하는 일에 앞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색합니까?
이건 참 큰 문제예요. 우린 모두는 인정해줘야 돼.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부서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수고와 기도와 보이지 않는 헌신이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런 마음을 서로 나누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는 놀라운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잠재력이 확 나타나면서 더 소중하고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이 서로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도 많이 나누시고 격려도 많이 나누시고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서로 무난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무난하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사도 바울은 편지의 끝에서 이제 늘 그래 왔듯이 무난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입맞춤을 하는 것은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중동 사람들이 만나면 남자들끼리 서로 뺨을 맞대고 뺨에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시대 어느 지역에 통용되는 인사의 형식이니까 우리가 구태여 따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동양의 예의에 익숙한 우리에게 입을 맞추는 인사는 퍽 난처한 현상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하고 너무나 어려워지겠죠? 중요한 것은 이 문 안에 담겨있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문 안에 담겨있는 정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입맞춤할 수 있는, 입맞춤으로 무난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 교인들이 서로 무난하는 이것에는 우리 교인들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정체성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로마 제국에 전해질 때 처음에 이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밝히면 붙잡혀 가서 곤욕을 당하니까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속이는 거죠. 혹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발각될까 봐 노심초사. 그러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의심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굉장히 막 두렵고 떨리고 경계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땅바닥에다가 물고기를 그린단 말이에요. 물고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상징으로 이 물고기를 그렸단 말이죠.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저 사람을 괜히 의심하고 걱정했구나. 저 사람 또한 나와 똑같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면서 가족보다 더 친한 사랑을 느끼게 된 동질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동질감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끔찍한 고문을 당한 그 신음소리를 듣는데 단지 그 신음소리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당하는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나도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고통 속에서 숨이 넘어가는 형제 자매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나 자신보다도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특별한 감정, 성도들을 향한 애절한 마음, 이 세상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심정으로 전하는 인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무난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교우를 만났습니다. 불현듯 짧은 만남이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우리 교우는 그간의 가슴 아픈 사연을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본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던지 말 한마디에 눈물 한 방울, 말 한마디에 눈물 한 방울을 흘렸습니다. 그 고통이 금방 제 마음에도 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100분의 1이나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당하지 않고 겪지 않는 자가 이해한다는 것은 어쩌면 새빨간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고통당하며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며 눈물 흘리는 교우의 그 안타까운 사연이 저를 아프게 해서 제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속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큰 고통을 지고 가게 하십니까? 이처럼 착하고 고결한 분에게 아픔을 주십니까? 오히려 상을 주셔야죠. 오히려 복을 주셔야지요. 이런데 고통을 준다니 말이 됩니까?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분이 다시는 이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그분을 볼 때면 그저 안녕하세요, 단순한 한마디를 하고 스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안녕하세요 하는 그 말 한마디에는 그분의 고통이 저의 고통처럼 느껴져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간절한 저의 간구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심 전심으로 전하는 간절한 인사, 이 인사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나누어야 할 문안 아니겠습니까? 장석의 모든 교우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뜨거운 가족의 뜨거운 형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서로를 위해 친정으로 문안할 수 있는 모습, 서로를 향한 간절한 사랑과 간구가 담긴 거룩한 인사, 그 인사를 주고받을 때 우리는 내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과 간절함으로 서로 문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면에서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가 주변 사람들에게 대단히 큽니다. 이 지역사회와 우리 교회가 속한 서울 북로에, 그리고 전 세계 선교 현장에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기다림이 있어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대를 충족시키려면 우리 안에 내적 역량이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양육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로 성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형제 자매로 뜨거운 가족애와 동질감을 순간순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높여주고 스스로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소리는 잦아들게 하시고 남을 높이는 소리가 커져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인정받기보다 인정해 줌으로 하늘나라에서 큰 인물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따뜻하게 문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는 문안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사랑이 담긴 거룩한 인사입니다. 정성과 사랑과 공감으로 나누는 문안, 천국의 인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인사를 많이 나누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순종하게 하옵소서. 제가 먼저 인정하고 격려하게 하옵소서. 제가 먼저 문안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곳곳에서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제가 먼저 순종하게 하옵소서. 먼저 높여주고 스스로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나누는 문안, 천국의 인사를 통해 우리 모든 공동체가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큰 능력과 은혜를 힘입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